할렐루야.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잠언 29장 자 18절 아주 외우기 쉬워요. 29에서 각 일씩을 빼면 18이 되죠. 잠언 29장 18절에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시가 무슨 뜻인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묵시라는 것은 꿈, 환상, 이상, 장래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장래일을 모르면, 그런 묵시를 안 갖고 있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그래서 그 말도 찾아봤어요. 방자히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제 멋대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묵시에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묵시를 모르면 내 맘대로 살게 돼 있죠. 근데 묵시를 알면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묵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환상과 비전과 이상과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을 미리 성령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오심의 이전 사람들입니까? 성령 오심의 이후 사람들입니까? 이후 사람들이죠. 따라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다 뭘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묵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 이 묵시가 얼마나 풍성하냐, 그렇지 않으면 작은 묵시를 갖고 있냐, 그 차이예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뭘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묵시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땅 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은이에게 또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꿈과 환상과 이상과 장래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뭐다? 묵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멈추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큰 틀의 묵시를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묵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늘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바로 묵시를 찾아내고 묵시를 발견하는 거예요. 작은 규모의 묵시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셨으면 창세기 전체 흐르는 묵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묵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묵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지 않아요?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묵시를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묵시를 모르니까 방자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묵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묵시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그 묵시를 한 두세 개 정도를 묵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딱 이렇게 보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그러면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인간 창조를 하실 때 성경에 보면 창조의 몇 가지 종류가 나와요? 성경 안 갖고 다녀요? 성경에는 두 가지 창조가 나옵니다. 첫째 창조는 옛 창조, 두 번째 창조는 새 창조. 그래서 옛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게 옛 창조예요. 새 창조는 그 이유가 다 새 창조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맨 끝에도 2장,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이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옛 창조는 옛 창조로서 종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새 창조를 지향하고 있어요. 옛 창조는 새 창조를 미리 보여주는 샘플과 같고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옛 창조만 해놓고 새 창조는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옛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 머릿속에는 새 창조까지 들어있었을까요?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옛 창조에서 멈출 계획이 없으셨어요. 새 창조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틀을 바꿔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인데 창세기 1장 2장만 딱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창세기 1장 2장 해놓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거니까 여기서 쭉 전개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완성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하나님이 아담 하와 창조해 놨는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냅다 따먹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그래 새하늘 새 땅을 그럼 창조해볼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3장 4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획을 딱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묵시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성경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세요. 줄도 치고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자, 창세기 2장 9절로 10절 다 찾으셨죠? 지금 뭘 보여드린다고요? 묵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첫째는 생명나무, 둘째는 선악과, 세 번째는 물이 흐르는 강이 나와요. 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첫 창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절을 이렇게 눈동자만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뱀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대표적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 중에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생명나무, 둘째는 선악과, 셋째는 강, 넷째는 마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뭔가 어떤 다른 거를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것들을 완성시키는데 이 기본적인 어떤 예표나 혹은 샘플로 이렇게 사용한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건 잘못한 거지만, 선악과 그때 안 따먹었어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안 따먹었어요.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꼬시는데 안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뱀 특성이, 마귀 특성이 한 번 와서 안 되면 그래 우리 오지 말자 이래요? 아니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던 마귀가 계속 와요? 한 번 왔다 안 와요? 계속 오죠. 계속 올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한테 따먹으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완벽한 창조의 완성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와 대꾸가 되는 구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성경 거기 펴놓고 또 읽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나와 있던 것들 중에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자, 첫 번째는 그냥 뭐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걸 보면 여기는 생명나무의 실과 그리고 생명수의 강,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나오는데 그 다른 구절을, 요한계시록 20장을 거기 다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는 누가 없다고 이게 딱 나와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졌어. 근데 앞에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아까 2장에서 읽을 때는 네 가지가 있었죠? 생명나무, 선악과, 강, 마귀. 이 중에서 두 개가 사라지고 두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선악과와 마귀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갖고 아담과 하와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지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를 다 만나면서 살고 있어요? 네 가지를 다 만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생명실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실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생명수의 강이에요? 성령님이 생명수의 강이에요. 마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선악과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러 갈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누구 된다? 하나님 된다. 하나님 돼서 사는 행태가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선악과를 사람들이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면서 새 창조의 시대가 완성이 되면 두 가지가 사라져. 뭐가? 선악과와 마귀가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생명수의 강을 이루게 될 거고, 생명나무의 실과가 풍성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묵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절대 아니구나. 여기 밟고 있는 땅은 곧 없어질 거고 진짜 새하늘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은 이 사실을 뭐라고 불러요? 묵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묵시. 그러니까 묵시가
꿈, 비전, 환상, 이상, 장래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환상 해롱해롱 하면서 뭐 이렇게 보이고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3개월 동안 논증을 할 거예요. 각 성경을, 중요한 성경을 한 권씩 주일마다 다루면서 이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히 논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묵시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우리의 삶이 교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묵시를 못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묵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는 묵시를 못 봐서 그래요. 묵시가 우리 앞에 펼쳐지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성도의 축복.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또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아담이 어떤 때 어떻게 해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어느 날 그냥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졌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성경적 용어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셨다 그 뜻이에요. 아니, 죽여야 갈빗대를 꺼내둘까? 아무 이상이 없지. 아니, 멀쩡히 한번 해볼래요? 깊이 잠든 상태에서 한번 이 칼로 이렇게? 그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잠이라는 거는 죽음이라는 말하고 교차해서 써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잠. 그래서 죽음은 긴 잠, 잠은 짧은 죽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죽여놓고 그 안에서 갈빗대 하나를 뚝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은 갈빗대가 몇 개예요? 그때부터? 사람 갈빗대가 몇 개죠? 24개예요. 12개, 12개. 그러니까 아담 하나 뽑았으니까 모든 남자들은 다 23개겠죠? 아닙니다. 아담은 23개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아담도 아마 자라났을 것 같고, 아담 후예들은 똑같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갈빗대가 12개, 12개, 24개인데 중요한 건 그 갈빗대를 뽑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이 그냥 아담이 아니라 첫째 아담이에요. 하와도 그냥 하와가 아니라 첫째 하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둘째 아담이 나타나요. 둘째 아담이. 그리고 그 둘째 하와도 나타나요. 그런데 둘째 하와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똑같아, 구조가. 여기 첫째 아담이 죽었을 때 그 안에서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몸에서 누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나온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하와라고요. 둘째 하와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죽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세상에 앞에 누가 턱하니 만들어져 있어요? 하와가. 놀랬을까요? 기뻤을까요? 둘 다지 뭐. 여러분, 그것도 희로하게 안 걸치고 그냥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둘째 아담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둘째 하와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 지상 위에 본격적인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성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분들이 비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자학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건강이 모자랄 수 있고, 또 키가 좀 작을 수도 있고, 뭔가 세상에서 권력 없을 수도 있고, 명예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거요 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자존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또 내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백성을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부른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는 거죠. 여기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잘 듣기만 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첫 창조의 결혼식은 아담과 하와가 하지만 새 창조의 결혼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누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짝 만나서 결혼하니까, 그때 되면 바람도 못 피니까 결혼하기 전에 바람이나 시컷 피자.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그러면 그 신랑 될 사람이 그거 알면 데리고 살겠어요? 세상에서도 안 산다고,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신부 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신부 수업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게 십계명이고 계명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음란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람 피우지 않는 거,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진짜 이 묵시를 보는 사람들은 그게 막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천국 가도 다 벌거벗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흰 세마포를 입고 있다. 흰 세마포. 근데 그 세마포를 누가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칭의의 은총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도 벌거벗었지만 예수님의 칭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 구절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이단이 하나 나왔어요. 요 구절에서. 어떤 이단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평택에도 있어요. 평택에도. 어이구,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막 가는 데마다 교회를 엄청 크게 짓고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런데 요 말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 남자가 누구예요? 창세기에서 남자가 아담이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하와고. 근데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부모야, 부모. 그러니까 아담이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지. 부모라고 그랬으니까. 어머니 이름은 장길자. 우리 어머니는 책일자신데 장길자라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원래 아버지도 계셨어요. 안상홍이라고. 여기 오셨다가 그만 돌아가셨어. 불미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말씀을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갖고 고 이단들이 기존 성도들한테 와서 따집니다. 아담도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어머니는 바로 장길자다. 안상홍 장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 그럴듯하잖아요.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오면, 아니 하나님이 제가 앞에서 전제를 딱 뒀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도 신방 차렸게? 아담 낳으려고? 그리고 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만 계셔? 하나님 할아버지도 계셔야지. 하나님 할머니도 계시고 당숙도 계셔야 되고 고모 이모 다 있어야지. 하나님 고모 이모.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셨나?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장차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 옛 창조가 새 창조를 지향하는데, 이 옛 창조가 지향하는 새 창조의 완성이 되는 그 이야기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뒤에서부터 찾으면 돼요. 확 넘겨가지고 맨 끝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 딱 들어가면 이런 상황이 풍족하게 충만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우리가 세세토록 뭐예요? 최순실 사태로 여러분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뭐 가부간의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그 권좌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말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나중에 올라가면 몇 년 동안 있다가 내려와야 돼요? 5년. 5년 동안 그 자리에 가가지고 좀 떵떵거리려고 지금 저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누구와 함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이면 6년인가요? 그럼 몇 년이요? 세세토록이면? 이게 보여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묵시예요, 묵시. 이 묵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창세기 2장 읽으면 몇 장도 같이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0장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그 묵시가 확 들어오거든요. 아하,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땅을 밟고 비록 지금은 생명실과 선악과 그리고 강 그리고 마귀 이런 존재들과 같이 살지만 주님이 재림해 오시면 마귀와 선악과가 사라진 그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라는 이 묵시, 이 소망이 우리를 엄습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땅을 비록 밟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고해질 수 있고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이 신부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간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야, 이 오늘 이 설교하고 말이에요, 이번 주 애울 요절하고 딱 맞았더라, 딱 맞았더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눈이 두 개예요. 눈이 두 개. 불신자들도 눈이 두 개. 그런 거 말고 이거 말고 성도에게는 육신적 눈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뭘 볼 수 있다? 묵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묵시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면 뭐가 안 보여요? 묵시가 안 보여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믿음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 훈련을. 하나님이 믿음 훈련하라고 뭘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라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냥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왜? 말씀이 뭐니까? 묵시니까. 묵시. 이 묵시를 딱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지 않아요? 방자에 행하지 않아요. 묵시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면요, 어떻게 방자에 행해? 이 묵시에서 야, 이게 나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겠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해가는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가지고 나중에 그게 성으로 막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춤추는 삶이에요. 현실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을 1시간 동안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거기 보면 이 성도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장난이 아니에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춤추며 살 수 있어요. 왜? 보이잖아. 묵시가 우리의 정체성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골로새서 3장 16,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축복이 묵시를 봄으로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